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갖다가 막 흔들고 욕하고 시기하고 막 건드려도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면서 잠잠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당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르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에게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 평안하뇨라는 제목으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 그리고 이 시간도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부활, 평안하뇨라는 부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놀라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다. 또 얼마나 화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짜증날 일이 많습니까? 또 세상 살면서 긴장하고 초조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악한 것들이에요. 또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방황하게 합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방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 정신없이 만드는 거 이것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특히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정반대가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절대로 이롭게 하지 않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아. 정신없는 것, 사탄이가 갖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세상과 짝해지게 되고 마귀가 짝하게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갖고 하다가 시간이 가버리고 하다가 세월이 가버리고 하다가 인생이 가버려요. 오늘 아침에 90이 넘으신 분이 중환자실에서 인사불성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전에 쓰러졌는데 안 돌아가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시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길래 90이 넘었으면 일주일이 넘었으면 얼른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지요. 알았다고.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갈 수는 없고 예배 다 마치고 살아계시면 가고 안 살아계시면 장례식이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수화기에 대고 그냥 기도했어요. 90이 넘어도 편히 눈을 못 감고 가고 싶을 때 빨리 못 가는 것이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있겠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너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양식이 부활의 영을 소유해야 돼. 부활의 영을 소유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러 와서 보니까 진달래가 한쪽이 확 까부러졌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그래서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때가 돼서 기울어진 게 아니고 느낌이 딱 왔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물을 양쪽에 한 2대씩 갖다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70%, 80%가 살아났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식물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냥 가요. 사람은 뭘 먹어야 살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8장 3절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펄펄하던 꽃이 하루아침에 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지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질을 내고 짜증내고 화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놀라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살아서 마귀의 미혹 속에 미혹당해서 세월을 흘려버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신없는 삶이 아니라 정신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이 충만히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평안해진다. 평안해진다. 말씀이 충만하면 평안해져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잠을 안 자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못 견뎌요. 그러나 어미가 품에 안고 젖을 잘 물려주는, 배가 부르면 젖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요. 아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배가 부르면 잠이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생명을 공급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부활을 맛본다.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자가 평안을 맛본다. 예배하는 자가 평안을 맛봐요. 예배할 때 우린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짜증이 물러가요. 화나던 것이 물러가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쩔쩔매던 것이 싹 물러가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1절부터가 아니라 맞아. 28장 1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새벽같이 1등으로 찾아가요. 무덤에 찾아갈 때 이 여인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그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무덤을 살짝 뒤다보는 동안에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분명히 안 계셨는데 뒤에서 대고 선생님! 라고 불렀어요. 그래 나다.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거룩한 상태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치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서 언제 정신 없어 했느냐, 언제 무서워했었느냐, 언제 두려워했었느냐, 언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을 똑바로 살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세상을 똑바로 못 살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뇨? 라고 물어요. 첫인사가 평안하뇨? 라고 인사해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때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 스승이 죽으셨는데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을 봤는데 보자마자 첫인사가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놀랄 일이에요. 분명히 장사 지내신 것도 알고 있고 죽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어? 놀래 자빠진 지경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냐고 말하셔요. 아무도 말하지 못해. 입이 딱 다물어졌어.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은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닌데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이 세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다시 살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평안하냐고 묻고 제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또 주님이 제자들 계신 곳에 나타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냐? 주님의 관심은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네들이 밤새들 고기 잡은 것 같은데 고기 많이 잡았니? 이상하게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쳐도 이렇게 허탕을 칠 수 있을까? 고기 잡는 선수 베드로가 그것도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 눈먼 고기라도 한 마리 잡았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사업은 내 힘으로 합니까? 직장은 내 힘으로 다니나요? 여러분, 사업은 내 힘으로 못해요. 직장도 내 힘으로 못 다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경제를 딱 멈춰버렸어요. 신종 코로나가 뭘로 해서 세계 경제를 수동을 시켰어요. 토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인천공항에 2019년 4월 출입국자가 8만 몇천 명이었어요. 약 9만 명 가까이 인천공항에 4월 첫 주에 약 9만 명 정도, 8만 몇천 명이 통과했어요. 근데 2020년 4월 토요일날, 그 토요일날 신문을 냈으니까 하여간 5일인가 그래요. 국제선에 오른 사람이 0명. 야, 그래서 사진 찍어 왔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궁금한 건 얘기해요. 사진 찍어 왔어요. 9만 명의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1년 전에는 출입을 했는데 2020년 4월에는 국제선에 한 명도 아니고 0명이 출입이 0명이야.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사업 내 마음대로 못해요. 회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빈 의자 놓고 설교하고 계셔. 또 어떤 교회 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의자마다 성도들한테 사진을 보려고 그래갖고 사진을 확대해서 의자마다 사진을 붙여놓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참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생기는구나. 의자에다가 사진 붙여놓고 설교하셔, 목사님이. 내 맘대로 하냐고요.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라. 예,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시키는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내렸다가 걷어 올렸어요. 근데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대.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0마리인데 여기는 거꾸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배에 153마리가 잡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업도 되고 인생도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는 줄 알고 살면 거둘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내가 아침 식사를 마련해놨으니까 떡도 먹고 고기도 먹어라. 그래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놓은 거 먹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예, 너 나 사랑하니? 네,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 다 됐나 싶은데 또 다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갑자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을 베드로야 너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깨달으신 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깨달으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사업도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애통하는 중에 있습니까? 시험 당해서 고통하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하게 하셔. 아멘.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더욱이나 부활 소망을 주셔. 소망.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평안을 주셔.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면 되게 돼 있어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경직되거나 막 부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게 되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될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체험할까? 예배하면 체험해. 예배하면 어떻게 예배해?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하면 주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고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평강 얻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부활을 맛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겸손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과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평안이 와요. 평안. 평안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자기 부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부정이 뭐예요? 자기 부정은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요? 겸손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부활의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부활의 핵심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끝인데 세상에 죽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죽고 싶은 인생은 없어요. 다 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은 죽는 데를 선택했어요. 죽는 것을 선택하고 죽는 것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쫓아서 아멘, 아멘 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셨어요. 아들의 자리에서, 한 마리 어린 양의 제물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때 죽으신 예수님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로마 황제가 예수 죽였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본디오 빌라도 재판관들, 그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들, 속이 다 시원해. 끝났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아이고 그 속색이들 이단 같은 놈, 그 예수 죽었으니 잘됐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로마 군병들도 네가 예수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남은 구원한다면서 십자가에 달려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뛰어내려와봐라. 아무 소리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숨이 끊어지는 상황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꽃이 점점 잘 살아나는, 물을 줬더니 그냥 확 까부러져서 완전히 다 간 상태였어. 이거 끝났구나. 그냥 주지. 근데 물을 줬더니 지금 싹 꽃이 벌어지고 있어. 죽었어. 내가 볼 땐 죽었어.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일어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근원이에요. 평강의 근원이에요. 또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고 대포를 쏘고 막 참 세상이 다 뒤집어지려고 하고 세상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은데
혼자서 벌벌 뛰어. 참 별나다. 근데 어제 신문에, 토요일 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의 5위야, 5위. 아, 6위. 6위. 일본은 5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군사력이 6위야. 근데 북한은 군사력이 몇이냐? 25위인가 그래. 게임도 안 되는 게 저렇게 속을 새기네. 아이고 참. 한번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게임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시작,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경에 그 점성과 자기 부정의 예수님이 샘플이지만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런 샘플을 보여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욥이 그래.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 사탄이가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욥은 안다. 믿음 좋다. 아이 하나님이 산으로 들은같이 다 보호해서 그렇지요. 한번 흔들어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흔들어 봐. 죽이지만 말고 흔들어 봐. 그랬더니 사탄이 그냥 세상에 가진 것 있는 것 싹 정리해 버리셨어요. 우리 신종 코로나 19는 문제도 아니야. 다 적당해서 다 정리돼. 다 정리됐는데 사탄이한테 하나님 물으셨어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잘 봤니? 예. 하나님 부정하더냐? 아니요. 거 봐라. 내가 욥을 보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 사탄이가 흔들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그런데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이 회개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회개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뭘? 나 의롭다니까, 나 깨끗하다니까, 나 잘 살았다니까. 친구들하고 변론을 해.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변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왕과 헤로당과 또 바리새 또 그 심판했던 빌라도 재판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병들과 변론했나요? 안 하셨어요. 그냥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냥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욥은 변론을 막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 생각 없어. 나 의인이야. 네. 아무리 의인이어도 겸손하고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막 변론했던 그것이 회개를 되는 것이야. 그랬더니 그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그때부터 욥을 다시 복 주셔서 젊은 날에 얻었던 복의 갑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욥기서 42장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갖다가 막 흔들고 욕하고 시기하고 막 건드려도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면서 잠잠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과 같이 욥과 같이 그 샘플이 되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어쩌다 보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부인에게 또 미움을 받았어요. 어쩌다 보니 감옥에 갇혀서 또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도 없어요. 또한 형제들이 요셉의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와갖고 다 만났어요. 다 만났을 때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 줄 알아? 하고 한마디쯤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지레밥을 먹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저 동생이 원수 같지 않겠어?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안 되고 주저앉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시고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기쁨으로 축복하십니다. 평안의 기쁨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소유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멋지게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잘 돼도 감사. 잘 될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못 돼도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안 돼도, 잘 안 돼도 불통해도 불통해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형통할 때는 형통할 때는 더 감사하자. 더 감사하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주님, 나 이제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승리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널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